안녕하세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영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서로를 신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나의 공급은 안식일 준수의 원리를 예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만나를 충분히 거두라고 명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는 안식령 개념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의 원칙을 땅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땅을 위한 안식과 갱신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며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이 쉬고 새로워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식일 준수의 심각성과 위반에 관한 결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강조하여 그들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재확인하여 안식년이라는 주제와 다시 연결합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모두 준수하여 휴식과 갱신의 리듬을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특히 일의 금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날로 삼으라는 계명을 기억시켜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안식일, 안식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시, 개인을 넘어 땅 자체의 안식을 포함하는 원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안식과 회복, 신성한 공급과 신뢰의 리듬을 나타내며 그의 백성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휴식과 회복의 날을 제공했습니다. 영적으로 안식일은 예배, 묵상, 공동체 모임을 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기본 원칙인 휴식, 예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안식일의 특별한 준수가 기독교 전통에서 대체로 일요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휴식을 통해 숨을 고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본질적인 원칙은 여전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계명에 담긴 지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휴식과 묵상,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와 열망에 부합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균형은 우리가 점점 더 바빠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계속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안식일 준수는 고대 세계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그들에게 휴식의 날을 제공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고대의 어떤 민족도 매주 하루 쉬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공급에 대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파종, 수확, 물깃기, 직조, 식량 채집과 같은 필요한 모든 작업을 6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수반했습니다. 반면에 주변 국가들은 노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도구와 무기를 벼리고 군인을 훈련시켰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가 경제적 차질이나 군사적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두도록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종종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측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관련이 있으며 우리에게 휴식, 예배,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 안식일의 원칙을 실천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과 휴식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생산성 중심 사회에서 특히 벅차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요구로 인해 휴식과 예배를 위해 온종일 따로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며 생산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및 신뢰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생산성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은 적절하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계명은 일과 휴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행복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검토하고 예배와 친교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현대 일상에 통합하려면 독창성과 적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적으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의도적으로 휴식과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행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식일의 근본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안식을 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 휴식의 개념은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잠시 멈추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우리의 일이나 생산성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성취를 찾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배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2.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요? 주일의 첫날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학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을 상징하고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주의 첫날 예배를 위해 지정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관습은 발전했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휴식과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이 관행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기대합니다. 안식일 제도의 의도는 고된 세상의 삶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갱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지만 안식일의 근본적인 원리와 주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원래 쉬고 경배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구속 행위를 묵상하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본질은 일요일 주의 날 준수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는 데 바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안식일 계명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즉 일곱째 날 중에 첫날인 주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앞으로 올 완전한 구원,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종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일요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기억의 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특히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일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교회로 함께 모이는 날로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신자들의 몸인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 기초를 찾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중심 활동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개인의 날이 아니라 교회와 예배 공동체에 속한 날로 여겨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은 사랑과 교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양육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종말론적 희망, 휴식, 자성과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의 날로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종말론적 희망은 미래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지상에서 쉬는 날인 일요일 준수를 형성합니다. 또한 일요일은 자성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이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초기 사도들도 일요일에 모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신자들은 주일에 병자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시간을 바침으로써 이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받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과 섬김의 행위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한 쉼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안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약속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영적 갱신과 회복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인 일요일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일요일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을 중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달려 있음을 인식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긴급 상황이나 필수적인 서비스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일에 계속 일하는 것은 노동의 타락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노동과 휴식은 모두 넷째 계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6일 동안 일하라는 지시는 이 계명에서 일곱째 날에 쉬라는 명령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일과 휴식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 가족, 동료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과 휴식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24시간의 완전한 휴식 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현세적 측면은 일시적인 필요의 손님이 안식일에 우물에서 소를 끌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누가복음의 상황과 유사함, 또는 때때로 삶의 요구에 대응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로가 우리의 주요 과제라면 영적인 것일요일, 예배과 세속적인 것 평일의 일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지 않고 제사계명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피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라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 목적과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든 제사계명의 원칙은 일과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3. 안식의 품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 합니다. 이 계명은 휴식, 예배, 사색을 위해 헌신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1. 휴식을 위한 규칙적인 리듬. 휴식과 회복을 위해 매주 특정한 날이나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휴식과 재충전과 같이 원기 회복과 갱신을 가져오는 활동에 전념하는 하루 또는 몇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와 영적 실천. 안식일을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개인 또는 가족 예배에 참여하고 경전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3. 업무 및 기술과의 연결 끊기. 업무 관련 활동과의 연결을 끊고 안식일 시간 동안 기술 사용을 최소화하여 경계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영적 및 정서적 웰빙을 촉진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의도적인 관계 발전. 안식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연결, 의사소통 및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및 친구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5. 친절과 봉사 실천. 안식일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자원봉사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6. 고독과 성찰. 개인적인 성찰과 성찰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영적 성장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7. 계획하고 안식일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활동과 책임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휴식과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식일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평화롭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넷째 계명의 목적은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 신체적, 정신적, 영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실제적인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개인은 안식일을 존중하고 헌신적인 휴식과 예배의 날을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